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세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이 온다. 절에 자주 가면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비싼 부적을 사면 애군이 물러간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기도의 횟수가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의 숫자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빌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보살이 평생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부유하거나 특별히 잘생겼거나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불심의 뼈라고 부릅니다. 불심의 뼈란 무엇인가? 그것은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싼 불상이나 황금 촛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살아오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아온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듯 불심의 뼈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탱합니다.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식이 힘들어도 끝내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심의 뼈를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를 계산하고 자식 걱정에 가슴이 타 들어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가는 그 고통,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것인가? 왜 기도해도 절해도 매달려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간절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은 자를 찾는다. 복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그 결이 고운 사람, 그 결이 따뜻한 사람, 그 결이 진실한 사람, 보살은 그런 사람 곁을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사람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평생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바로 그 5가지 사람. 이 5가지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착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2 아들은 도시로 나갔지만 번듯한 직장도 없이 떠돌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셨지요.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부엌 한편에서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거미가 생기면 불길하다며 당장 잡아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가져와 거미를 살며시 올려놓고 마당 한쪽 나무 밑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살고 싶어서 들어왔겠지. 어서 가거라. 그로부터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도시에서 떠돌던 큰아들에게 뜻밖의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삶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발밑에 개미 한 마리를 밟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살생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앞에 놓인 작은 생명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귀찮음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보살과 같은 주파수 위에 있습니다. 라디오가 같은 주파수일 때 소리가 연결되듯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살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이치입니다.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지렁이 한 마리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아니면 잠깐 멈춰서 풀숲으로 옮겨주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결정합니다. 보살은 그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절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그 마음이 더 깊은 복을 부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의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자비의 씨앗은 심은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작은 생명을 살린 할머니의 두 아들이 동시에 길이 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비의 씨앗이 한꺼번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밑을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창가에 날아든 나방을 잡아 죽이는 대신 창문을 열어 내보내 주세요. 방에 나타난 작은 벌레를 휴지로 잡아버리는 대신 밖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바꿉니다. 그 한 가지 행동이 관세음보살의 시선을 여러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살게 된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우주를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는 생명의 기운을 불러오고 그 생명의 기운은 건강으로, 재물로, 자식의 성공으로 형태를 바꾸어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평생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불심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뼈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 뼈에 영향을 주십시오. 보살은 이미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은 심는 순간부터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 동안 보살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42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고 거래처도 늘렸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곧 크게 성공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혼자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중요한 해외 계약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파트너는 다음 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합니다.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동료들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1달 후 그 계약을 가져갔던 회사는 사기에 휘말려 문을 닫았고 그 남자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훨씬 더 큰 사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릎 옆에 앉아 파스를 붙여드리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효는 복의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효시오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늙을로 롤 아래에 아들자가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받드는 그 모양이 곧 효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구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아래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삶의 나무는 더 높이 자랍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운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조상신의 기운입니다. 효심이 깊은 자손을 둔 조상은 저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그 자손의 앞길을 돕습니다. 또 하나는 보살의 기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맑고 따뜻한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 빛이 보살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사이가 불편하다는 핑계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쌓이는 동안 우리 삶의 에너지 뿌리는 조금씩 말라갑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막히거나 자식 문제로 고통받거나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효의 기운이 끊기면 집안의 에너지 흐름 전체가 막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듯 복의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복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신이 기뻐하고 보살이 바라보고 우주의 에너지가 그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에너지 통로가 한순간에 열리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계약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간 그 남자에게 11달 만에 더 큰 문이 열린 것처럼요.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전화 한 통을 드리세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에너지 통로를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세요. 아무 선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조용히 영정 앞에서 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조상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이쪽 세상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집에는 귀신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효의 기운은 집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있는 집에는 애군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 방패가 있는 집의 자식들은 이유 없이 잘 됩니다. 그 방패가 있는 집의 어른들은 병이 와도 빨리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 방패가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효의 씨앗은 언제 심어도 자랍니다. 다만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심은 씨앗보다 하루 더 일찍 꽃을 피울 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뿌리가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보살이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드리려 합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둘은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두 개의 얼굴입니다. 하나는 손에서 나오는 복이고 하나는 입에서 지켜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 그 사람 곁에는 보살이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5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살다 은퇴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도 일찍 여의었고 자식도 둘뿐이었는데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면서도 그분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봉투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10,000원, 때로는 20,000원. 그것을 조용히 동네 경로당 문 앞에 놓고 오시거나 혼자 사는 이웃집 노인의 우편함에 넣어 두셨습니다. 이름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평생 남의 험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 흉을 볼 때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누가 그분께 험담을 늘어놓으면 그분도 살기 힘드신 거겠지요라고 말씀하시고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참 조용한 분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조용함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85세가 되던 해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은 발을 동동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동네 경로당에서 조용히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분이 봉투를 놓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경로당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전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그분이 수십 년간 이름도 없이 도왔던 이웃집 노인의 아들이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도움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셨고 그 후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보시는 나누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보시는 나눔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나눠야 복이 온다고요.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금액을 보지 않는다고, 우주는 그 마음의 순도를 본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베푼 10,000원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베푼 100,000원보다 복을 더 깊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베풀 때 그 에너지는 순수하게 우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돌아올 때는 이자를 얹어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예상치 못한 형태로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쪼루 다이나, 자야, 거예, 쪼니, 쪼루 다마니, 입으로 짓는 업보라는 뜻입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이 구업을 가장 조심해야 할 업으로 꼽으셨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영혼에 새겨진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에너지는 반드시 말을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업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무거운 사람,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고 온기가 있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실제로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마음이 실제로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언어 에너지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어디에 부어도 그 공간을 정화하듯 맑은 언어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그 공간의 에너지를 높입니다. 보살은 그런 사람 곁을 좋아합니다. 맑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보살의 기운도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군가를 흉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며느리를, 이웃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살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습관이 여러분의 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항아리 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복이 채워져도 그 구멍으로 새어나가고 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은 남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복을 태우는 일이다. 남을 험담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먼저 자신의 에너지장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에너지장 안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의 집에 살아도, 아무리 비싼 부적을 붙여도 입에서 구업이 쌓이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반대로 입이 무거운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복의 방패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누군가의 흉이 입가에 맴돌 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분도 힘든 사정이 있겠지. 그 한 번의 삼킴이 여러분의 구업을 줄이고 그 줄어든 구업이 복의 그릇을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모르게 베푸는 손과 험담하지 않는 입은 복의 쌍둥이 방패입니다. 한쪽은 복을 불러들이고 한쪽은 복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두 방패를 동시에 가진 사람의 삶에서는 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요. 그리고 보살은 그런 사람의 곁에서 평생 자리를 지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언제나. 이제 5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 5번째가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4가지는 어느 정도 마음을 먹으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수 있고,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을 수 있고, 험담을 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번째는 다릅니다. 이것은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난 뒤에도 고개를 들어 감사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마음의 경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것을 부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라도의 한 농촌 마을에 60이 넘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제법 성공한 농부였습니다. 논도 있었고 밭도 있었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논을 날렸고 큰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남은 재산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내마저 큰 병을 얻어 몇 년간 병원을 드나들었고 치료비로 마지막 남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칠순이 되던 해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작은 텃밭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빴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때로는 가난보다 더 아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당에 나가 동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은 저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하지만 그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망할 것들을 세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들을 세기로 했어.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해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채소가 유난히 잘 자랐고 이웃이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도시에 있던 막내 아들이 귀농을 결심하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내는 놀라운 도약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 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 인근 땅이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노인이 가진 낡은 집과 텃밭의 가치가 몇 배로 뛴 것입니다. 망하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 땅이 기적처럼 그 집안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당에서 쌓아온 감사의 에너지가 우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운다. 원망하는 마음은 그릇에 구멍을 낸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은 하늘에서 일정하게 내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그릇의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복이 와도 담기지 않고 새어나갑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은 그릇을 크게 만들고 구멍을 막습니다. 같은 복이 내려도 감사하는 사람의 그릇에는 훨씬 많이 담깁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면 원망스럽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식이 힘들면 원망스럽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오면 원망스럽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팔자가 원망스럽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원망의 목록 옆에 아주 작은 감사의 목록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감사가 가장 큰 복의 씨앗이다. 우주는 감사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감사의 진심을 봅니다.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마음은 고요합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도 수면 아래는 고요하듯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마음의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고요함을 불심부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살은 반드시 길을 엽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의 씨앗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을 가진 사람을 보살은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견뎌온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나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의 뼈입니다. 그 뼈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보살은 간절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은 그 간절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보살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의 앞에 길을 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길은 빛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역경은 끝이 아닙니다. 역경은 더 큰 복이 오기 전에 그 복을 담을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느냐, 감사로 보내느냐, 그것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보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살이 평생 지켜보는 5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부모와 어른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입이 무겁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혹은 나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걸까? 오늘 이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불심의 뼈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뼈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뼈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불심의 뼈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일상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몸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수행법, 아침 감사 절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혹은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을 향해 3번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각각 하나씩 감사한 것을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십시오. 첫 번째 절에서는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절에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절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원망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둘러쌉니다. 반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감사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마음이 그날의 운명을 만든다. 단 3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3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모이면 운명이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 침묵의 보심의 주 한번 아무도 모르게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금액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모아 기부함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집 문 앞에 과일 한 봉지를 소리 없이 놓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노인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단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SNS에도요. 그 침묵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보시의 에너지는 칭찬을 받는 것으로 정산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우주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선행이 하늘이 아는 복이 된다. 한 달에 4번의 침묵의 보시 1년이면 48번. 그 48번의 선행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세 번째 수행법. 입정화의 날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날 하루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단 하루입니다. 그날만큼은 누군가의 흉이 입가에 맴돌더라도 삼키십시오. 불만이 올라와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험담 대신 침묵을,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언어로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버텨내고 나면 여러분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맑아진 느낌, 주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더 부드럽게 대해주는 느낌, 그날 밤 잠자리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느낌.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구업이 하루 쌓이지 않은 덕분에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그만큼 맑아진 것입니다. 그 맑아진 에너지장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익숙해지면 2번으로 늘리십시오. 2번이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언어가 정화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정화된 사람의 삶은 반드시 정화됩니다. 이 세 가지 수행법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이런 것으로 정말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단순한 것이 하늘이 만든 것이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매주 매달 꾸준히 하십시오. 그 꾸준함이 불심의 뼈를 자라게 합니다. 그 뼈가 단단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수행법들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함께 절을 하고 함께 감사를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침묵의 보시를 가르치십시오. 식구들과 함께 입정화의 날을 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불심의 뼈는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집안 전체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심이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쌓는 불심은 그 집안의 운명 자체를 바꿉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그 집이 맑아지고 그 집이 맑아지면 그 마을이 맑아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나아가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맑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3번 절하고 이번 주 안에 침묵의 보시 하나를 행하고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의 험담도 하지 마십시오. 그 3가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불심의 뼈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요.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은 생명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 부모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베푸는 사람,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이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미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으려 조심하며 사셨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하지 못하셨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참으셨던 분들, 그런데 그 착한 삶이 때로는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 선한 마음이 헛수고였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혼자 가슴 한쪽이 저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착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주는 단 하나의 선행도 있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행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자라는 뿌리처럼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뿌리 위로 반드시 꽃이 핍니다. 당신의 선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면 그것은 뿌리가 아직 더 깊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 참았던 기억, 베풀었던 기억, 용서했던 기억, 그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구나. 그 기억들이 바로 여러분의 불심의 뼈입니다. 그 뼈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복은 복이고 선행은 선행이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살아낼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 이미 복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는 축원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이제 조용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셨던 자녀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든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던 걱정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청불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 주십시오. 단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빚을 다 갚고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그 말이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에너지가 되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말을 심는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둔다. 오늘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씨앗으로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소원에 응원을 보내는 그 마음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 작은 응원이 여러분의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께 이 가르침이 닿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드신 분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자식 걱정으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그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전하는 것 또한 침묵의 보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살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생명 앞에서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이 부모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그 순간, 여러분이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이 보살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보살이 깨어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요. 당신이 살아온 그 착한 마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